지난 시간에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또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천국의 소망이지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항상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서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는 모든 환경이 완벽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아름다운 동산,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나 혼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 한들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 관계,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공동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런 삶, 우리가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뇌성마비 환자가, 옛날 화장지를 팔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본 적 있느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자기가 누구한테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 말도 잘못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돼야 의사소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냐? 당신은 이상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장애인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차별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서 있는 나사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는 자기 호주머니 안에가 붕어빵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붕어빵이 보니까 종이가 얼마나 때가 묻었는가.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나한테 주는데, 아니 내가 이걸 하나 있는데 하나를 내가 받아먹지 못해서, 아니 그럼 갖고 가시라고, 드시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옛날에 제가 약국이 있었거든요. 약국에서 바카스를 산 거,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바카스를 가지고 다시 또 이거 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마음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은 그 다음은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이 그대한 소식이 그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천국에서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나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다 늙었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늙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만나면 이런 모습이었냐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천국은 항상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항상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바벨탑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은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위에 있다면은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위에 있다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더 나은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저 멀리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지나서 구름 사이로도 안 보여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이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이 이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면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때 바울이 있을 당시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500명 정도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이 500명, 증인들 5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 땅이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은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더 나은 곳에 대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집 한 채 장만하려고 지금은 안 먹고 아끼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도 즐겁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저축해서 내가 집 한 채를 장만할 것이다. 아니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능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안 먹고 아껴서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은 뭡니까?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에 대한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무엇인가 희망이 있고 그래서 보람이 있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비전도 없고 꿈이 없으면 나라가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인간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장망성이라고 망하는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성이라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삶이 어떤 것이냐? 장망성, 망하는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잘 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의 종말이 망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당신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깨뜨리고 그런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꿋꿋하게 살아 생존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주변에서도 보면은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지금 다른 이 해결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박해라든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습니까?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다 편안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 진가가 보이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 지하교회 어떤 이야기, 그 탈북에서 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해방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죠. 자기 할머니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전저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아주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분들의 생활을 좀 도와주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끌려가서 어디 간지 모르고, 거기 보니까 시계, 괴종시계 옆에가 도청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머니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한국 청교섭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여자분인데, 왔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던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음에는 천국을 향한 영원한 삶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편안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감하지 못해요. 우리 믿음에, 우리가 기독교의 짧은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나 그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 집안 망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더 나은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가정이 다 천국 가야 한다, 우리 가정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어서 자녀들 제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환경과 어려움과 또한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전혀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에서 어떤 이 철학적으로도 해답이 없어요. 결국은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 절에 가서 몇십 년 도를 닦았다 한들, 그들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으면 그것은 잘 최고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림자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오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 지금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 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 여행을 갈 때 목적지가 분명하면 여행 갈 때 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준비하느라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들떠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풀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장애인과 같이 그 천국의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뇌성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서럽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나은 삶, 더 이상은 장애도 없고 사람들에게 차별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이,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그 세상이 있다는 이런 확신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 생명줄로 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은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삶,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라반이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하루 같더라. 7년이 7일.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고생해서 이 집에서 이 대가도 못 받고 일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7년 동안 일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7년이 수일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기대하는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수일같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어쩝니까? 엊그저께가 내가 지금 그야말로 한참 때 있는 청년 같은데, 한순간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갈 때가 되는 거구나. 인생은 보면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영원한 삶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런 내가 장애도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기대가 있을 때에, 지금이 힘들어도 사람의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한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태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요. 사람이 이렇게 희망 있는 삶을 살 때에 사람이 삶이 역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지방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꿔지잖아요. 일단 무상이 없어지고 미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죠. 지금 네팔에 가면은 이 세계에서 기독교화가 제일 빠르게 된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힌두교도 있고 남아 불교도 있고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힌두교를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항상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했는데 그 제사가 없으니까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네팔 당국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개종 금지법 이런 게를 맡고 복음 전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거의 BBC에서 찍어갖고 나온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는 세상이 역동적이고 생명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은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사람과의 이런 사교적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런 삶이 나를 습관으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 주님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의심이 돼.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굴곡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내 건강도 힘든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한 것이고 가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거기에 삶을 느끼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과정, 낙심하고 절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쩝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거기에 천국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지하의 삶을 지구상의 그러니까 지구상의 삶을 천국에 비하면은 지하의 삶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화를 하나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 지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봐도 불편하잖아요. 어둠침침하고 환경이 불편하고 이러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진짜 더 나은 삶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지상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야말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이 풍경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해, 달, 별 이런 모든 모습이 너무도 좋더라. 가자. 그러니까는 다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긴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삶 말고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삶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족하다.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제를 통해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가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밭혀서 뭡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을 전해서 그들도 다 같이 천국에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런 삶, 이런 소망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뜨거워질 것이고, 여러분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한 것만큼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던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삶이 이렇게 다르고 항상 이렇게 기쁘고 긍정적이고 이런 적적인 삶인가? 사람은 호기심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영원한 더 나은 삶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